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각각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5장 끝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많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교리에 대해서 밝혀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조금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음식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딱딱한 음식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먹기가 힘든 그러한 음식이 되어지겠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 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도덕에 대해서나 소망에 대해서나 사랑에 대해서나 또한 모든 그러한 이 전법에 대해서나 여러 모양의 면을 특수히
기록한 성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로마서는 바로 우리에게 교리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는 이치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도 예수님 믿는 이치를 가르쳐 주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것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말씀은 우리 좀 장성한 그러한 기록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중심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어느 때에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적인 가르침은 그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알기 힘든 그러한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에서는 많은 학문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리, 예수님 믿는 이치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리서, 예수님 믿는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학문과는 별개입니다. 이전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에는 한글도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이러한 분들 가운데에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어디 뭐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하니까 그만 한글 배우는 것이, 교회 와가지고 그 성경을 몰라도 그만 흰 부분은 종이고 검게 나타난 것은 이거 글자다 하는 것으로 그 정도 알고 봐 나아가면서 나중에는 한글을 터득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가 어느 때는 이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것이 이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한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또한 성경 말씀 배워도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아는 자리에,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뭐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을 수 있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것도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믿음으로 어렸을 적에는 성경을 보고 읽어 나아가는 생활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저 배워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이치와 꼭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알지 못하였던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터득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그렇고 또한 지식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과 또한 기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할 때에 바로 예수님 믿는 이치를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는가 하면은 바로 나타내 주신 대로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한 저희가 배워서 그 배운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살고자 힘쓰는 생활을 할 때에 살고 나면은 그만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 믿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중심되는 말씀인 것인데 이 말씀은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여도 차차 알아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인류 역사의 초기 기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했는데 왜 모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이게 바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러한 성경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주전 이 모세가 가장 먼저 창세기부터 하나님 앞에 영감받아 기록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은 말씀인데 왜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나타내 주었는데 왜 그것을 모를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 선지의 마지막이고 신약 선지의 가장 시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 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하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천국은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하는 이러한 것도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알고 또한 이 주후 이 초기에 한 30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겨우 300년이 지나여서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을 하고 아니다 보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고 이와 같은 논쟁이 여러분들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300년간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배워가지고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잘 안다 말입니다. 바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1500년도 돼서야 그만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예배당 정문에다가 로마 가톨릭은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그와 같이 깃발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계 시초인 바로 칼빈이 자기도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고장에서 그와 같이 몇 개월 뒤에 자기도 예배당 정문에다가 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나타내고 또한 주인글리라고 하는 신학자도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그러한 고장에서 그와 같이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로마 가톨릭의 지금까지 가르침과 대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전까지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으면은 이 성전 그 계단을 무릎 꿇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신부 앞에 나아가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가 죄를 사해 줬다 하고 할 때에 죄사함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바로 1500년대 와서야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고 그와 같이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나 열심 내는 사람이나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꼭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게 되니까 그만 뭐 하려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그와 같이 있느냐? 그만 나처럼 그만 한 번 예배로 갔다 오면은 되는 것이지. 또 오늘날은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뭐가 있느냐? 주일날 일이 있으면은 토요일날 예배 있는데 한번 참석하면은 되는 것이지. 꼭 토요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주중에 하면은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선조들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기에 얼마나 로마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까? 본국에 얼마 남지 않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니까 디아스포라라 하고 그와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선조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또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까? 그만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그만 무식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박해를 받아서 도끼로 맞아서 이 세상을 뜨고 선교를 하고 그 던져진 성경이 그만 퍼져 가지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선조들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났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점점 사그라져서 오늘날 보게 되면 기독교가 윤리주의, 도덕주의, 철학주의 이러한 것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는 그만 이 교회가 흥왕해 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한 교회를 놓고 여러 교회들이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을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이 4, 50년 전에 저 미국 교회가 저와 같이 쇠퇴했다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했었는데 그 현실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만 매물로 나오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왜? 예배당을 유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예배당은 그만 이름들을 쭉 걸어놓고 그와 같이 예배당을 유지하는 교회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믿음 생활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기독교가 타락해도 그 뿌리는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따 베우는데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세례에 관한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믿는 이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 믿는 데에 어려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며 사는 생활이 되어질 때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죽음이요. 그 다음에는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생활하는데 예수님 믿는 생활을 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니까 자기는 다른 데에 정신 쓸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모든 것을 기울인 사람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오늘 새벽 시간에 배우기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머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 머리에 몸된 교회인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에는 피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때에는 또 진리를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어떤 때에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인데 먼저는 우리가 세례 받은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자기로 사는 것은 죽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는 자기라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자 하는 것을 보시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일컫는 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름을 지었다 말입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이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데 주님의 피와 또한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6절에 그 말씀에 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다 됐는데 왜 우리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면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살아난 자가 되어 살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는 이치대로 사는 데에는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를 가리켜서 하늘의 형체가 있고 땅의 형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보니까 해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 또 달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의 형체가 있고 달의 형체가 있고 별의 형체가 있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이치대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있는 데에 조금 이 약화시키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 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은 여기 5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여기 8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그랬는데 이 만일 우리가 하는 것은 만일은 해석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그것은 성경 해석이.
성경을 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더 잘 해석한다고 해놓은 것은 엉뚱하게 그만 세상적으로 흘러버려서 그거는 잘못된 걸 보게 되고, 이러한 말씀을 더 명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영감받아 이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가 이 정도의 그 실력을 가지고 한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더 영감받은 학자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키에 대한 것도 그 키, 그것을 거기에 기록한 것에서 그 아래 그 주석을 보게 되면은 생명이라고 쓴 사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이 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만 어렸을 적부터 영양 섭취 잘하고 또한 자기 신체에 맞게 운동을 잘하게 되면은 그 키의 성장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키는 유전이다 하고 했다가 지금은 유전은 한 30% 정도고 70%는 더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과학이 그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 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명확한 것, 정확한 것으로 이것을 좀 이 해석에 넣으면은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감하는 것으로 혹 여러분들이 들려지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이고, 이 당시에는 이 정도의 해석으로도 충분하였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자기는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죽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 그 우리 믿음에 앞선 하나님의 종들이 옛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언제부터 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부터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 신신학자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옛사람, 새사람을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유명한 분의 설교집 조그만 거 한 권 가지고 있는 것은 1953년도 설교집인데 거기에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그러한 것을 설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이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만지면은 다 부스러져서 많이 헤어진 것을 보게 되지만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명확한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한 그 증거를 가지고도 충분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은 많이 오늘날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깨달음을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예수님 믿다가 천국에 왔느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대우해 주시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 중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금번 한 주간 동안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로 살고 또한 주님의 살으심에 연합한 자로 사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